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9절 이하의 말씀이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것을 언급을 안 해도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화목제 희생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제사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만 드려진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도 일부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명령입니다. 어떤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32절에도 보니까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34절에도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명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제물 중에 가슴 부위도 주었고 오른쪽 뒷다리 이런 부위들을 제사장이 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장은 다름 아닌
모세의 친형인 아론과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형과 가족들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 지간이 아닙니까? 따라서 혹시 백성들 중에서는 모세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제사장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의 신분으로 형제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형제에게 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주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결코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개인적인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을 말씀에 의지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돌아갈 분깃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명하신 대로 그는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지도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지도자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교회 일을 처리한다면 누가 그의 권위에 순복하겠습니까? 결국 성도들 사이에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마침내는 교회가 분열과 다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일에 있어서 결코 개인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명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말씀이 명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두 번이나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가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법궤를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하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는데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웁니다. 그런데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나는 소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야 될 어미소가 그 분신과도 같은 새끼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큰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낱 미물인 이 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소와 떨어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미로서의 본능을 거부하며 자신의 의지를 꺾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건만, 소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길을 가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나 형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